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천막에서 1층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쳐서 일생을 살겠노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붙들 그 어떤 무엇을 찾았습니다. 그게 진리였고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19-20살에는 날마다 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 1차, 2차, 3차 마시고 정신없이 화장실 보다가 똥통에 빠져 잠을 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붙들 그것이 뭘까?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7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만나니까 진리를 만나면 영의 세계가 뚫어지고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인종이 되게 됩니다. 새 인종.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됐고 진리를 믿게 됐고 무당들이 배워서 무당된 사람이 있고 신내려서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성경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뚫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나를 밖으로 내몰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막 광야를 말달리고 있는 거죠. 제가 온전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속에서 약동하고 복음이 이 능력을 바라며 불을 태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달리고 있습니다. 좌충우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숙되지 못한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저를 만들고 붙드시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지게꾼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돌보시고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해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에 생명의 복음 하늘에 이 진리의 복음을 실어 나르고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도록 돕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사랑이 주의 진리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네를 돌면서 복음을 무수히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들 위에 임해서 심령들이 일어나고 또 돌아오고 또 힘있게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형제들 중에 한 형제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형제님은 이와 같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았습니다. 저 쓰레기 더미 속에 새까맣게 있는 친구가 구인종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구인종.
저 사람 보이죠? 예. 저게 방에 가득했습니다. 저 밑에는 뭐가 많아요? 네. 저 밑에는 그 밑에서 사는 바퀴 인종이 바글바글합니다. 막 들어보세요. 막 우수수 쏟아집니다. 예. 저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참 우리가 저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해서 저렇게 치료 작업이 되게 됩니다. 저기에 새까맣게 싸놓은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보따리예요? 그걸로 저렇게 쌓아놨죠. 그렇게 해서 계속 치우는 작업을 하게 되죠. 사랑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걸 치우게 됩니다. 어제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워놓은 그런 상태, 우리들이 목동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바람 속에 복음을 외치고 돌아와서 그 방에 들어가 이제 이 형제를 만나서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제가 있는 거예요? 예. 깨끗이 방 청소를 하고 새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청소를 허락했고, 이제 청소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 원합니다. 새 출발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인생의 새 출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축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제사 먹고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의 모든 죄를 죽음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제 안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네. 새 인종. 네. 새 인종.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저분 이름이 최인종인데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새 인종으로. 새로운 인종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줄로 압니다. 그 방에 있던 것들이 저분이 볼 때에는 전부 필요한 돈이에요. 고물들이 돈입니다. 이걸 또 처리할 때 이걸 잽싸게 걷어가지고 가서 처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속에 돈으로 생각했는데 귀하게 생각했는데 쓰레기 더미 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나는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방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어떤 가치 체계 안에 이런 모든 쓰레기 더미를 갖다 놓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잡다한 쓰레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전에 저렇게 더러운 쓰레기 죄의 더미 속에 살았지 않았는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빛과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은지, 아니면 죄된 쓰레기 더미들, 죄된 욕구, 죄된 소유, 죄된 욕심, 타락한 죄의 오물들, 부패함, 그 더러운 본성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죄의 찌꺼기,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의 죄의 더러움이 씻겨지고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죄의 정죄와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내 노력, 내 선행, 내 삶, 내 의로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저주, 죄의 진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까지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안은 저주와 진노가 없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축복된 자리가 예수님 안입니다. 네. 아니, 뭐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 땅에 최고로 복된 게 뭘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를 가고 고시를 패스하고 판검사가 돼서 경력을 쌓은 다음 정치 자리에 불러서 청와대의 푸른 귀하집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복인가? 그건 세상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닌 참된 영적인 복,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영적인 복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 진리가 그의 이 이성과 지성과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린다. 복음만이 사람을 죄의 저주에서 벗겨낼 수 있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AD 49년에서 52년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서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쓰게 된 게 어떻게 쓰게 됐는가? 3장,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예. 이 디모데를 보내느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회당의 지도자 야손이 예수를 믿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유대교에 대한 설교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고 마친 분이 예수다. 이 예수가 유대를 통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가 바로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 주라는 그 칭호, 유대인들이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께 붙였던 칭호인 주라는 칭호를 예수께 사용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가 주이시다. 이거는 그들이 듣고 있을 수 없는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이 마게도니아의 이 지방 수도로 있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인구가 약 20만 명 가까이 되는 대도시인데 그곳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큰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강론하는 유대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주신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언약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이 선동해서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은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요. 시장에 있는 이 술 마시고 가서 난동질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시장에 있는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과 바울 일당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기본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들이 주 예수를 주라 하며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예수를 주라고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인 주를 예수에게 붙여서 다른 임금 예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급에 해당되는 유대인들, 또 여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관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3개월밖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급히 도망을 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레아의 사람들은 마음이 훨씬 열려 있었어요. 더 복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밭이 갈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져와서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또 피하여 가게 되죠.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대신 디모데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안정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목양을 하도록 해라. 이 디모데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디모데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이 에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 있는 데에 이때에 이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을 보니까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부분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그 지역사의 문제,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1장은 굉장히 칭찬되고 위로와 이 격려가 가득한 그런 이 내용입니다. 1장. 그런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뭔 문제가 있냐면 성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디오니소스 신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알과 함께 이곳에 성적 문란함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발전했죠. 무역 노이죠. 이 고속도로가 뚫어져 있죠. 로마를 향해 가는 고속도로가 뚫어져 있죠. 그리고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 도시죠.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성적 문란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 다음에 대두되는 문제가 죽은 자들의 부활 문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 그러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언제 오느냐 도대체? 어?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대한 답변을 상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답변을 해서 보냈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면 일할 것이 없네? 일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되네? 그리고 일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삶이 무너져가지고 규모 있는 일상적인 삶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으면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쫓겨나서 야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3개월 복음 들은 그들의 이 신앙생활이 디모데를 통해 전해지는데 너무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다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했는데 열매가 많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밥을 사줬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해. 밥 먹고 나서 그 친구가 밥 사줘 고맙다는 얘기하면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나를 향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지갑이 없어졌어. 밥 먹고 잠깐 사이에 지갑을 훔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이 새끼 잡아서 때려 죽여온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바울은 각 교회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를 해서 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감사하는 것들이 뭔가 보면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들에게요 3주 회당에서 전도했고요. 석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총 3개월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죠.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은 그 시대 그곳에 흐르는 주도적인 문화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철학적인 경향, 철학적인 그 지식들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데살로니가전서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해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던 단어죠. 로마 황제가 등극해서 황제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때 로마 전 통치력 내에 새로운 황제가 통치를 시작합니다고 포구가 알리는 것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황제가 복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황제는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꺼내주는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나라에는 복음이 될지 모르지만 온 인류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인류에게 참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그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왜 복음인가? 왜 복된 소식인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세력이 없습니다. 죄는 권세를 갖고 통치를 하는 힘을 발휘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죄와 죽음에서 꺼내줄 수 있는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구원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하죠. 자,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는 뭐예요? 힌두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얻게 되고 지식을 배우게 되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 경전이라 하죠. 그 경전이 힌두교의 경전이 베다입니다. 베다의 어원이 헬라어 오이다와 똑같습니다. 오이다가 뭐냐?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갖는다. 지식을 쌓는다. 그러면 길이 좀 보여요. 이거의 헬라어 철학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헬라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이런저런 이 플라톤주의자들, 이런저런 철학자들이 순회하며 도시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걔들은 떠돌이 땡중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해, 철학 강의를 하고 돈 받습니다. 돈을 던져주면 돈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철학 지식이 쌓아지고 그러면 어떤 그 지식을 통한 구원으로 향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한 어떤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또 불교 쪽에서는 자비와 천주교 쪽에는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자비.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착하게 살면 좋은 데로 가지. 이러한 흐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들을 보낸 게 복된 소식인가? 우리 인간은 지식을 쌓고 과학이 발전되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죄와 죽음을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통해 준 율법이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이거죠. 율법을 못 지키면 어때요? 율법이 정죄한다. 율법에 정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들이대면 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졌고 저주로 말미암은 진노 아래 있는 불쌍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아들이 뭘 하기에 오셨냐? 우리의 죄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이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우리 인류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이 문제, 죄와 죽음을 그분이 짊어져요. 그분이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진노와 저주를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진노가 치워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거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해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의 종죄를 당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부정과거형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이러한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부은 이 진노가 그러면 언제까지 유효하냐? 언제까지 유효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죄와 저주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저주가 끝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끝내버린 모습이 부활로서 보여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의가 되셨음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오름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처리됐고요, 저주가 끝났고요, 하나님의 오름을 입어서 예수님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의의 오름을 옷 입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한 의롭다라는 무죄의 사면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임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거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능히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고소 고발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고소 고발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런가? 여기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코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거 최종 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한 이 선언이 영원히 효력,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이게 하나님이 헬라어 현재 분사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계속 지속됨을 현재 분사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어떤 것들이 돌이켜져 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최종 심판에서 의롭다가 끝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장치를 하는 것이 그 다음 기절이죠. 뭐예요? 로마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또 얘기합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위해 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이 저주를 끝내시고 죽으신 건 저주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끝내고 살아나셔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뭔 말이요? 통치자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왕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 주이십니다. 너무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한 주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이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자로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율법의 고소 고발이 들어올 때에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내가 저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러며 중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고발이 있을 수 없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이 끝났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중보자로 영원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는 지식적으로 깨달아라, 선행을 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냈으니까 이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그냥 뭐 바르게 살면 되지 왜 자꾸 믿으라, 이게 믿으라니까 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르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예정한 것도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때가 돼서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서 주께 해서 이걸 해결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도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최종적으로 이 땅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이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코드 꼽을 때, 인터넷 코드 꼽을 때 짠 하고 새로운 사이버 세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
빛의 속도는 하늘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마치 코드가 서로 연결돼서 전기가 돌아 불이 켜진 것처럼, 에어컨이 돌아와 선풍기 돌아가는 것처럼, 인터넷이 켜지는 것처럼 내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이 나타난다.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세상 핍박하려면 견디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석 달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귀한 칭찬을 들은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더 보면 거기에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있는가. 자, 그들이 6절을 보게 되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주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같이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되었다. 그 짧게 복음을 들었는데 믿는 자들의 그 지역일 때 본이 되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늘 시험이 들어와. 늘 시험이 오는데 이런 시험 환난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걸 이기기 바랍니다. 시험 환난은 어떤 사람을 통해 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험이 돼요? 안 돼. 그들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럼 누가 시험이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늘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을 날마다, 주여 오늘 또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시험 문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그러니까 주여 오늘 또 우리 어디 만나러 가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사람 말 때문에 열불나지 않도록, 그 사람 말 때문에 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 기도 안 하면요 푹 치고 들어옵니다. 말들이 칼이 돼가지고 푹푹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소리도 못 내고 시험 들어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늘 믿음으로 단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더라. 본이 됐고 믿음의 그 소문이 퍼졌더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들이냐? 자,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와 같이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어떤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버리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헌금 내고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상들을 버리고 죄들을 버리고 중독을 버리고, 중독도 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한없이 축복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